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은 1장 10절과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는데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명령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맨 앞에 10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제가 제목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뜻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그 뒤에 받으시고 라는 말을 더 붙이면 더 뜻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제목상 좀 간결하게 한다고 그냥 그 뒤에 받으시고 라는 말을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혹은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제목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이 표현,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약간의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혹은 믿음이 좋은 성도들,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나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속에, 그런 어떤 그 속에 느낌이 그 속에, 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성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라는 말은, 그러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을 그냥 저도 동참해서 같이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스스로 느껴보는, 자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도 있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자각케 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건대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지식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별로 제가 소개해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진 성경입니다. 그럼 이어진 것이니까 당연히 후서 전서라고 말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저자와 수신인도 그렇습니다.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던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바울이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글들이 주로 바울 서신 편지글들 성경들인데, 신약 성경 뒷부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라는 말씀을 이미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후서는요, 곧 이어 쓴 겁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로 기록된 성경이다. 시기는 그럼 전서와 후서와의 사이의 시기 간격은요, 거의 큰 거 없이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도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도 또 답장이 왔을 겁니다. 답장이 오니까 그 답장을 보고 곧바로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할 때도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공동 들어간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을 때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적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로아노란 것은 성경의 신라라 말하는 사람이죠. 신라. 이 기록은 다른 전도의 형태는 똑같이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곧 이어서 똑같은 상황, 아마도 빠르면은 몇 달 이내에 몇 년이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전서와 후서가 계속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라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달리 다른 시기 혹은 다른 대상, 다른 어떤 그런 목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에 첫 번 편지를 보냈을 때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답장이 왔을 겁니다. 그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 내용이 아마도 이 후서에 보면은 반영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서의 첫 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혹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 생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배척하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모임에서 제재를 많이 받았겠죠. 또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른 어떤 그런 사회적인 만연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화들, 음란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전부 다 거리감이 두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특히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파루시아, 재림이 언제 오시는가. 그런 분위기 속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답장이 왔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 답장에 대해서 읽어보고 바울이 다시 편지를 한 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다른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하거나 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먼저 제가 간략하게 좀 서술하겠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의미하겠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재림이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 보면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비천한 인간이 구원을 받으니까 영광을 받는 건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 실체 자체가, 본질 자체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그런 피조물인데, 믿음이라는 것 한 가지를 통해서 실제로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성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근본 제일 큰 이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모든 믿는 자를 놀랍게 한다는 겁니다. 놀라게 한다는 겁니다. 왜 놀라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건데 이루어졌으니까 기쁠 거 아니냐? 아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보는 순간에 기쁜 마음만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기쁜 마음과 함께 놀라움이 더 클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일이 내게 실감 있게 느끼지 않습니까?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신앙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날에 그 강림하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니 참 그렇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다음 계속 보면 이는 왜 놀라냐?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우리가 복음은 이렇고 마지막 날 구원은 이렇다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를 했는데 너를 그대로 100%다 믿었지 않느냐? 그러면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정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름으로는 말은 어디 직접적으로 연결되냐 하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할 때 그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시는 일 때문에 오시는 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이름으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로 우리 해석할 수 있겠죠.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답장을 듣고 그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얘기하겠죠.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뜻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기 우리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라 표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그 말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우리를 보면서 참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를 불렀단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주의 이름을 알게 되었단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그 다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맞다. 내가 불렀는데 이게 내 부르심에 합당한 자 맞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너희들의 행동과 삶이 그와 일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는 불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어느 한 분이 있는데 저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위에 자식이 2명이 있는데 그 자식과는 10살 이상 차이 나도록 뒤에 늦둥이를 본 겁니다. 늦둥이를 그냥 본 게 아니고 입양을 한 겁니다. 딸을 입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입양될 때가 나이가 한 3살, 4살 이럴 때 입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입양 나이 치고는 조금 더 나이가 드는 기라 볼 수 있겠죠. 전혀 기억이 없는 1살, 2살짜리가 아니고 3살, 4살 이런 무렵에 입양했으니까.
근데 얘가 집에 와서 한동안 계속 오랫동안 집에 있으면서 호칭도 아빠, 엄마 이렇게 다 부르고 다 해가지고 익숙한 시인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습성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자기 오빠들 둘이가 나이 차이는 오빠니까 지 물건에는 관심도 전혀 없어요. 그냥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근데 얘는 틈만 나면 지가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있으면 다 항상 어디 숨겨놓는다는 겁니다. 지만 아는 장소에 어디 구석에 다 숨겨놓는다. 틈만 나면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틈만 나면 숨긴다는 겁니다. 습성이 보육원에 있을 때 하나라도 남에게 안 뺏기기 위해서 했던 것이 본능적으로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와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는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겁니다. 이미 호적상에서 법적으로 권리적으로 그 아버지 엄마의 모든 자녀로서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아이지만 그 아이가 전혀 부모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너의 주인 되심을 그의 너의 부모 되심을 너희가 믿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합당한 자를 여기심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고 기뻐함과 모든 선을 기뻐함과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이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선을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합니다.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선을 기뻐함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선에 대해서 기뻐하길 바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선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깨닫는 것은 머리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몸과 손과 발인 겁니다. 의식과 그리고 내 행위가 같지 못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같아지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이며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구분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 아니고 모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렇게 되도록 바울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로서 모든 게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성도는 모든 게 손해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손해보고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어떻게 오리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십리를 갈 수 있으며 겉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느냐?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을 들어줄 수 있느냐?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삶이고 손해보는 일밖에 없지만 그런데요,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초월적인 어떤 것들이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 방법이 없는 것들이 해결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그걸 통해서 살아가길 바란다. 그 말인 겁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맞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할 것이고 모든 선을 기뻐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바울은 기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뿐이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 되시냐면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이, 인간이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게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대로, 그들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이 땅에 다 이루 주셨으니까 그 은혜 그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은혜가 이 땅에 존재하니까 예수의 이름도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천개, 천상에, 하늘에만 있으면 이름의 권세가 하늘에만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권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은혜대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도 예수의 이름이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문에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조용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경제력입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지 않고 늘 내가 가지고 또 내 호주머니에 약간의 여윳돈이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내가 그렇게 뭐 사치스럽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뭐 힘들지 않게 내가 살 수도 있고,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이 내게 있어서 내 경제력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윤택한 건 아니고 경제적으로 조금 궁핍하고 내가 좋은 직장도 못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 가족과 가정이 있어서 그게 내게 만족스럽습니까? 다 잃어버려도 내 흐뭇한 내 배우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내 자녀들, 그게 내 만족의 대상입니까? 만족의 근거입니까? 뭐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겁니까?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상기해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둔 것을 우리가 교리라 말합니다. 교리. 그 교리 중에서도 더 알기 쉽게 평이하게 일반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교리를 그냥 교리라고 하면 딱딱하게 느끼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으로 하는 그런 문답식으로 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요리, 중요한 교리, 중요한 교리, 작지만 그냥 중요한 교리, 소요리에서 문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쓰는 그 문답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1번이 뭡니까? 1번 잘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묻고 있는 거죠. 제1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 삶이란 그 자체의 존재의 가치, 가장 큰 가치, 그걸 우리가 사람의 제1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제1목적이 뭡니까? 답이 있습니다.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인간의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참 말을 잘 정리했네. 성경에 나온 내용들 수많은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정리해보니까 그렇게밖에 도출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걸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내 지갑이라면서요, 내 자녀라면서요, 내 명예라면서요. 그러면 그 제일 되는 목적 어디 갔습니까?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11절에 보면 여기시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할 때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라는 그 표현에서 그냥 여기시고라는 말을 떼낸 겁니다. 11절에. 여기시고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참 내가 선택해서 불렀는데 그 부름 자체에 참 합당하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100개의 성경 요절이 머릿속에 빙빙 돌고 다 암기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시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시고라는 말은 인정하시고라는 뜻입니다. 인정하시고. 너는 내가 부름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요.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바울이 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인정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요, 여기시고라는 말은 참과 거짓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과 거짓 가운데서 굉장히 좀 엉뚱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이란 것은 진실된 거고 거짓이 없는 겁니다. 거짓이란 것은 진실되지 못한 거죠. 참과 거짓 가운데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처럼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애써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기고 싶은 겁니다. 왜요? 교인이지 않습니까? 교인. 주일날 예배 꼭꼭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까? 아니요. 그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시 강림하실 때 참 믿음을 보겠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만은 좁은 문은 찾는 사람들도 적단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큰 대로가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좁은 문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찾는 사람조차 적다는 그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과 거짓의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겁니까? 자기 체면을 걸어가면서 내 신앙 연륜이 수십 년이 됐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믿음의 흔적들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지만 과연 그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가운데서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외적이냐, 내적이냐,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냐, 내부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심령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교인들 굉장히 많아요. 부르심이 합당한 자 많아요. 주일 되면 11시 예배 들어오기 위해서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경건하게 걷고 아름다운 꾸미는 깨끗한 옷 입고 가는 교인들이 어디 천지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참과 거짓 가운데서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너희들 볼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말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옳고 현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돕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는 언제 하시는 겁니까? 간절히 바라고 싶을 때, 마음이 간절히 동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누구 한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오래 기다리던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결혼한 지 수년이 오래 지났는데 그동안 늘 바랐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늘 마음에 그랬는데 정말 오랜 기간에 아이가 생겼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8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전화합니다. 그 얘기. 그래, 아마 여러 달, 최소한 1년 정도는 못 만난 사람인데, 문득 전화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데, 기쁜 소식은 맞아요. 나도 굉장히 바랐던 거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혹은 또 마음 속에서는 염려스럽기도 하겠죠. 어렵게 생긴 아기인데, 임신 초기인데, 저보고 기도가 좀 필요하다고, 기도해 달라고.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외적인 것과 또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실 겁니다.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또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자각과 돌아섬이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각,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변명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조용하게 내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 연륜이 20년인데 내 신앙 연륜이 60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만족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첫 번째 되는 그 목적과 내가 부합하는지, 그에 대해서 자각해 보시고 아니면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각과 돌아섬이. 그게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각과 스스로 깨닫는 것, 그리고 돌아섬. 아니면 외적으로는 내가 돌아설 게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돌아설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또요, 그 대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모두가 당연히란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믿음 좋은 몇 번 사람들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성도라 호칭하는 사람들, 그의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모두가 당연히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진리를 여러분이 갖고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당연히. 자, 11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계시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이 말은 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듣는 자는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그 데살로니가 수신인들도 마찬가지고 먼 훗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우리들도 듣는 자는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선택하신 이가 우리에게 바라는 그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선택하신 이가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굳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선택하신 이가 우리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요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이란 말은. 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것. 자, 이 말은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르심은 언제입니까? 태초에 하늘이 생기기도 전에, 그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란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 그 먼 태초 이전에 우리를 선택한, 택정하셨는 것은 너희가 어머니 백 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불러서 내 것이라 택했다 하시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말은 시작이, 그 다음에 합당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늘에서 보시니까 우리 사는 모습을 보시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합당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결과인 겁니다. 부르심은 시작이요, 합당한 것은 결과인 겁니다. 시작에서 결과로, 다른 말로는 시작이 결과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것은 시작인 겁니다. 시작이 그대로 잘 유지되어 가지고 하나님 선하신 뜻이 결과로도 나타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시작, 그에 있는 그 뜻, 선하신 뜻이 온전히 그대로 유지되어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시작이 그대로 온전히 유지되어 결과로까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말은 아주 쉬운 말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그 뜻인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을까, 오늘 라면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과 관련될 때는 뭡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게 정답인 겁니다. 여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르시고 그의 쓰신 뜻은 하나님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인데 영적인 기준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라는 말은 내 뜻대로가 아닌 그 뜻인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닌. 내가 남편에게 혹은 내가 아내에게 이 정도 하는 것 정도가 내가 충분하다 아니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능력으로 이루게. 누가 능력을 발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못하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라고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그 선에 기뻐할 수 있도록 사람의 성정, 사람의 성격과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으로서는 모든 선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손해봐서. 현실로는 어떻게 모든 선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서는 선한 거 맞죠? 이해가 되죠? 근데 삶과 행동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뭔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으로 이루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다른 말로는 초월적 현실이 내 삶에, 사람의 능력과는 무관한 그 너머에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능력으로 이루게 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계시고 내 삶도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은 항상 분리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라는 겁니다. 초월적 현실이 내 삶에서도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을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그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머릿속에서, 이론 속에서 그렇게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 이상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향이 아니고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능력으로 이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실로 그 뜻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는 말은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것을 그냥 아름다운 표현이고 내가 이상적인 것들, 내가 목적이고 바라는 그런 어떤 그런 그기라고 목표라고, 목표가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11절에 보니까 두 가지 나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들. 선을 기뻐함.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 표현했죠. 선을 기뻐함.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점, 그게 선인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선을이란 말은 하나님의 관점과 성품, 그게 선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심, 관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끝없는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선이라 말하는 겁니다. 선. 그 선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말은 그걸 내가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구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발전된 한 걸음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아닌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 나는 잘못되었구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이 옳은 길이 맞지, 내가 이 길로 향해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되겠지 라고 내 어떤 방향과 내 생각과 내 의지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란 겁니다. 선을 기뻐함이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을 기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빛과 소금으로. 아무도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보니까 어두워요. 세상이. 캄캄해요. 그 속에서 내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보이느냐고. 이거 보이느냐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보이냐고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습관 속에서 미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맛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맛이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짠맛이라고. 이렇게 맛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소금, 부패하지 않는 게 소금이에요. 부패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부패한 거라고. 이걸 통해서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그걸 우리가 선을 기뻐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초월적인 어떤 그 능력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다른 말로 몇 가지 표현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살아있는 믿음은 그 뜻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야고보가 말하기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고 떤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다 알고 있어요. 다 믿는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도. 여기에 믿음의 역사는 살아있는 믿음은 그 뜻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던 믿음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은 그 뜻인 겁니다. 믿음은 역사의 조건. 하나 더 붙인다면 믿음은 하나님 역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에 마중물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 바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12의 철저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 낫고 난 다음에 한 명이 예수님 다시 돌아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도 못하고 의식만 있고 손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오래된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귀신 들린 아들이 물도 넘어지고 불도 넘어질 때 예수님께 불 왔을 때 선한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다니까. 내가 믿음 없으면 도우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바로 그 조건이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역사의 조건인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내가 아닌 그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잘 아는 내용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자극시켜 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라는 말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닌 그 뜻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그 뜻인 겁니다. 다른 말로요, 삶의 중심은 그 뜻입니다. 삶의 중심은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버젓이 앉아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빨리 천천히 요것만큼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은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좀 어렵습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 이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핵심적 가치가 예수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핵심적 가치,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 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 그 가운데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10절에 보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라는 말이 표현이 있고 오늘 이 제일 뒷절인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라는 말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성도들로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은 그건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하고는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날에 있을 때, 맞아. 그날에 받으실 가장 큰 완성된 영광은 성도들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큰 완성된 구원인 겁니다. 완성된 영광이신 겁니다. 그러면 살아갈 때는요, 바울은 두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선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는 모든 선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음의 역사가, 사람은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의 역사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성도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실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를 동반하는 겁니까?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손해가 클 것 같아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할 때 그 속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예수를 믿어드리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그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우리도 영광스러운 어떤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영광스러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와 모습, 본질과 다른 어떤 모습들과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 아닌 나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나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나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나, 나 아닌 나. 그게 바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아닌 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닌 나, 나 아닌 나.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게, 그 뜻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주님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나를 지극히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이루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행동이나 삶, 행위를 평가할 때에는 바른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옳은 길이고 이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고 이렇게 무슨 바른 기준이 있어야만이 그 행위나 삶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공간적인 위치, 내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내가 위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 이 공간적인 위치는 정확한 좌표의 원점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는 왼쪽이다.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는 오른쪽이다. 좌표의 원점이 분명히 바르서야만이 공간의 위치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바울이 오늘 기도했는 내용만 갖고 한정되어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든 선을 기뻐하는 걸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는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두 군데 제가 그 말씀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왜 켈빈과 같은 개혁주의자들은 인간의 존재하는 근본되는 목적과 제일 되는 어떤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늘 아시는 것입니다. 몇 번 소개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이사야서 43장 21절의 그 말씀을 통해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거기서 답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밖에 없죠.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만이 아니고 신약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성경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은, 이 구절은 굉장히 제가 좀 기억에 오래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시험 치는데 요즘에는 대학원 들어가니까 그게 쉽습니다. 국내 대학원들은 뭐 어렵지 않게 넣으면 뭐 거의 다 들어가요.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그 대학에 있는 그 본교 출신들이 지원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 대학보다는 레벨이 좀 떨어진 대학생들이 학부는 좀 좋지 못한 대학을 나왔지만은 좀 더 나은 등급에 가기 위해서 위에 대학원 석사 과정은 좀 더 레벨이 높은 대학에 올라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만큼 대학원 들어가기 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뭐 제 능력이 괜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학부를 마치고 석사 과정 들어갈 때 처음에는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원 간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취업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취업해보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그냥 놔버렸어요. 그 속에서 그냥 내가 평생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내 삶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급하게 뭐 몇 주 안 남아 한 2주, 3주밖에 안 남은 대학원을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학원 가려고 생각했던 그 내 친구들에 비해서는 준비 기간이 짧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겐 또 그런 생각이 더 드는지 모르겠죠. 우여곡절 끝에 대학원을 지원했는데 뭐 그 당시만 한 2대1쯤 됐어요. 2대1.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학원 지원하는 사람은 다 되려고 하지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다 뭐 고만고만하는 사람들끼리 특히 우리 친구들끼리 뭐 그렇게 외부에서 다른 대학에서 온 사람들 한 명도 된 사람이 없으면 될 수 없고 그냥 다 우리 학교 내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거니까 걔들은 내보다 훨씬 더 원래부터 대학원 생각하고 있었던 친구들이니까 준비를 많이 했죠. 뭐 과목 여러 개 시험 쳐야 되니까. 어떤 날 되었습니다. 된 날 그날 저는 경북대학 출신인데 그때 본관 앞에 큰 게시판에 요즘처럼 이렇게 뭐 글씨를 쫙 써놔요. 뭐 무슨 학과 몇 번 수업을 정해요. 그걸 딱 보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날 발표하는 날 그날 아침에 발표로 가기 전에 늘 이런 대로 순서대로 성경을 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겁니다. 너희는 성도들 가르치는 거죠. 그죠?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랑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왕과 같고 제사장 같은 그런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또 거룩한 나라요.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네. 넌 내 백성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는 이렇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들은 네가 앞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가 어떤 이유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하는 말은 아주 이상한 특별한 걸 말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지금은 계획성이 바뀌었는데 선포하려 하심이라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선전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되는구나. 되는 것은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같은 권위를 내게 주고 싶고 또 거룩한 나라로 내가 널 내기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너희 나의 백성이니까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어두운 데서 방황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모르고 있는 그런데 내가 참 빛이 무엇인지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 보여줄게. 기이한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주는 그 빛은 기이한 이상한 빛이라는 거죠. 기이한 빛,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네게 미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어떻게 너에게 영향을 줬는지 아름다운 덕을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제사장 삼고 왕 삼고 족속 삼고 백성 삼고 거룩한 나라로 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아침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제 곁에서 좌우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와 비슷한 그런 그래서 늘 생각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만족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의 본질적 가치, 내 인생에 제일되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